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입니다. 그 두려움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그리고 지난 상반기를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결단, 고백, 그러나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이 회개의 기도 시간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끊지 못하는 죄된 습관들, 깨어진 관계들, 염려와 근심들,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입술로는 고백하였으나 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하였으나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았던, 너무나 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 새 피조물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고하게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성령의 열매 절제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원치 않으신 것 다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케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서 다시 주신 이 하반기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저희를 불러주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밤낮 쉬지 않고 보호하시며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섬기며 한 영혼을 기이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며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벽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 나눌까요? 비접촉 인사, 영적인 인사.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매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소출에 대한 감사죠. 그것의 연결선상에서 농경사회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교회는 보리를 거둘 때, 그때 맥추감사 주일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거두게 되는데 7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교회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리를 거두는 일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7월 첫 주는 1년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6개월을 주님께 맡기는 그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기가 늘 새로운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던가. 회개의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연초에 결단했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결단으로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고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 주일을 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살아갈 날들을 주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흉년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고 또 오늘 본문이죠. 우리 교회는 창세기를 순서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기라서 따로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때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흉년과 감사절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해 흉년과 같은 이때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흉년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 4명의 보통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으로 성경이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넷 다 흉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그 인생에 큰 흉년이 찾아왔었어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인생에 어떠한 형태로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당시 흉년은요,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흔드시고 때로는 뒤집어 놓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채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엄습해 오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려요. 특별히 신앙적인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흉년, 먹고 살 게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렸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면 이집트로, 나일강이 있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풍족한 땅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도망했었고요, 이삭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이 이집트 내려가는 것을 안 말리셨어요. 내려갔다가 많은 고생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삭 때는 하나님이 말리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믿음의 1세대는 고생하고 몸으로 다 경험하지만 믿음의 2세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막으신다. 내려가지 마라.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기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현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자리를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 같은 시간,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버려야 할 이유들이 많아요. 오늘따라 유달리 내 마음이 좋지 않은데 내 마음을 건드리는 가족이 눈에 보일 때 은혜 안에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 없는 말이 막 나가죠. 한마디의 말이 상처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결정까지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 땅을 떠나지 마.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도 이삭은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요. 순종해요. 이집트 내려가지 않아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지점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을 하긴 했으나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풍요로운 이집트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순간에 허락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살고 있었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이죠. 가능한 계속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떠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떠한 나의 태도, 깨어진 관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 나오는 나의 반응, 분명히 나도 알아요. 이건 내가 그만해야 돼. 내가 떠나야 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것이 가나안 땅의 언저리에 있는 그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복된 인생이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허락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복된 인생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음의 영역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그랄에 머물렀는데 순종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요.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생의 흉년은 이삭에게 단순히 상황적 흉년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리브가를 통한 약속이 있는데도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그랄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그래서 거짓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못 믿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통해 살려고 했었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살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이 지금 이삭의 모습입니다. 내 목숨이 모든 것의 이유가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라는 식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아내가 무슨 소용이고, 정당화해요. 합리화해요.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신앙이 나중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가족 상처 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이삭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삭의 삶에서요.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낯선 지역에 가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살려고 했던 그 행동은 이미 우리가 2번이나 봤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지금 이삭이 행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삭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 놓고 보게 함으로 뭔가 이 가정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37살이었으니까 어머니와 아들, 늦게 얻은 이 아들과 거의 40년 가까이를 함께 살았죠. 정말 특별한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내도 있었고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물론 쫓아냈지만 연락이 되고 있었어요. 장사 지낼 때 그 형이 오거든요. 이미 그 아들과도 연락이 되고 있었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6 아들이 있었죠. 사라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한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이든지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집을 비우는 그 밤이면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 태어나기 전에 75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버리고 이집트 내려갔었어. 근데 거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끌려갔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너는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일을 무려 한 번 더 했어. 그 밤에 그런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은 왜 아버지가 그러셨을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행동을 똑같이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묵상하고 제 이야기를 좀 보태본 거죠.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명절 때 혹은 행사가 있어서 가족이 모이면 이야기꽃이 막 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주제가 흘러가다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은 참 거룩해 보이지만 신혼 초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세게 시집살 시켰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이야기는 가장 가까워야 10년, 오래되면 30년 넘은 이야기인데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 일과 그 때를 생각하며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막 이야기하시는, 이미 10번을 20번을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아픔이 가족들 안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 부분을 눌러버리면 말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좀 편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 문제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고 나서 그 문제가 또 나누어지고 해결되어 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 문제를 내 방식으로 누군가에 이야기하고 자꾸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 앞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통해 살아보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가족에 상처를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후에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할 만한 영적인 민감함이 그 순간에는 없어요. 오로지 내가 죽으면 안 돼,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이죠. 성경은요, 이삭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의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지역의 풍토였습니다.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 다 폭력적일 거야. 남편이 있는 아내라도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가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을 믿음도 없이 행동했는데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자마자 불러서 말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했느냐.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은 범죄다. 무서운 범죄다. 왕이 말합니다. 절대로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럼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해할 만큼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었음에도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한 것에 더 빠져들어서 안 좋은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끌어다가 또 다른 일을 또 생산해내고 또 생산해내고 막상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혼자 잘못된 결정과 생각으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기울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염려. 오로지 내 경험 위에 서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받은 행동을 안 했거든요.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로 연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무려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삭만 복 누린 것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100배를 거두게 함으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장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이삭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둘째로는 이삭이 어찌됐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거기서 거짓말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삭의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받으셔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삭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흉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복이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순종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의 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들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날마다 시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또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머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히 시편 138편부터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신앙의 경험적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경험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광야와 흉년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아무도 믿지 못했을 때, 내가 도망자로 살아야 했을 때, 내가 내 자식들의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경험적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이삭처럼 도망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요. 그 힘든 상황을 붙잡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39편, 오늘 시편이죠. 어제 12절까지 묵상했고 13절부터가 오늘 시편인데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의 13,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은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하면 16, 17절에 보시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인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그냥 우리는 기계처럼 인형처럼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인생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예정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성경에는 함께 나와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차원과 우리가 선 자리와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자유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7절에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자리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좀 더 와닿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가끔 쓰시는 표현인데요. 음악에서 이중주가 있잖아요. 이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이 쭉 흘러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이 같이 갑니다. 완전한 두 연주이지만 화음을 이루며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완전한 예정과 완전한 자유. 두 음만이 아니겠죠. 거대한 교향악단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한 선을 향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코로나를 그냥 두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문들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믿음은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이제 마칩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이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만져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원수가 존재해요. 원수가 저는 상존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현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원수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시편이 마쳐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땅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주일 그리고 이 흉년의 때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오늘 인쇄해 놨습니다. 교회 밴드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18곳에 선교지와 선교 동역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10명의 아이들 돕고 있고요. 3곳에 구제하는 기관이 우리가 동역하는 기관입니다. 매월 640만 원의 선교비가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다룰 안건은 그 가운데 2곳의 선교지를 더 추가하자는 안건입니다. 지난 몇 개월 중에 우리 교회에 2곳의 선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 동역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와서 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감비아와 우간다의 선교사님께서 선교 요청을 해오셨고 2곳을 더 추가해서 선교하자라는 안건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곳이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한 달만이라도 원래 30만 원씩 보내던 선교비를 좀 증액해서 한 곳에 50만 원씩 선교지를 한 달 동안 보내자라는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의 것을 잘 비축해 두고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4, 5, 6월 3개월 우리의 재정이나 선교비 적립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재정과 선교비를 우리가 가지고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기간에 그럼에도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그 어려운 거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때 정말 더 어려운 곳, 정말 선교지가 어렵고 선교비가 끊어질 수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가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만 원을 더 보낸다고 해서 획기적인 선교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가 위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다음 주 공동회를 통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헌금을 더 내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교 재정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면서
지난 신명기 15장,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들을 향해 손을 펴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넉넉하게 하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니까요. 세상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때를 위해 긴축해야겠죠. 모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정서적인, 영적인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때예요. 코로나인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챙겨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 안에 혹시 부담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그를 만나서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이 흉년의 때를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또 이 감사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일 것이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는 받으셔서 100배의 결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삭의 흉년에 그가 믿음을 버리고 잠시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삶은 경직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고 압박한다 하여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풍요로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이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이삭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자들, 심적으로 무뎌진 자들, 우리 삶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허락하신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7월 첫 주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의 영과 육이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강건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족들 간의 영적 대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으로 연결되며 서로 기도하며 특별히 주님 부모의 신앙의 자녀에게 전수되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안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딱딱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 때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7월 한 달도 남은 하반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각자의 가정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남은 이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7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날마다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데, 생명의 삶은 성경 전체를 이제 묵상해 갑니다. 지금 시편 묵상하면 아마 5년 지나야 다시 시편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편 한 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쉽더라고요. 남은 150편까지 시편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인쇄물 확인하시고 또 교회 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교회 뒤편에 보면 신청서가 붙어져 있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위원회를 이제 모집합니다. 중고등부가 예배가 지금 따로 없고요. 사역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중고등부 사역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좀 같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합당하게 할 것인가 논의하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사역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온라인 미디어 사역 또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공동육아에 대한 필요를 느끼시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혼자 한 가정이 한 두 자녀를 보는 것보다는 두 가정이 네 자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또 신앙적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뭔가 그런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위원회가 또 세워져야 할 것 같고, 관리사역위원회, 교회 전반적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지금 방충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공동의회잖아요. 그럼 2주 전에 예고하고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느낀 바는 많은 부분들을 좀 위원회를 만들고 그분들께 많은 부분을 위임해서 같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뒤에 신청서에 이름도 써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하시기에 좀 필요한 더 사역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는 계속 만들어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거든요. 경조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어서 사역해 가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죠, 나다연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동희 지사님 딸인데요. 이 어려운 때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본인도 마음이 쉽지 않을 텐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결단으로,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시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호흡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늘 붙잡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더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지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하는 많은 아이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새 힘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